예수의 부르심 다른 사람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먼저 나를 향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 부르심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부르심 들어야 될 수많은 이들이 우리들 곁에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도 주님의 자녀되어 하나님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문제도 기호의 문제도 아니고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주님,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이 문제를 대하고 있진 않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급한 일에 이 시급함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자녀들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어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여러분은 오늘 읽으시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인상 깊으신가요? 저에게 가장 인상 깊은 말씀은 27절,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보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지옥불인 거죠. 사실은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 장면은 참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기도했죠. 하나님, 이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실 겁니까? 그래 내가 너 기도 듣고 안 하겠다.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 그는 끈질기게 그 성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특별히 그 소돔 성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지 않으리라고는 우리 중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기도하지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궁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이때에도 롯이 빠져나왔는지 안 빠져나왔는지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작은아버지 저 지금 소돔성에서 나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몰랐을 거예요. 정말 롯이 그 성에서 빠져나왔는지 아니면 그 성과 함께 멸망하여 죽었는지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소돔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카 롯은 어떻게 됐을까? 저기 의인 10명이 없어서 저 멸망하는구나. 그 성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 조카가 빠져나왔을까? 저놈이 정신을 못 차린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들, 그 마음으로 소돔성을 바라봤을 것이고, 어쩌면 그 답답함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답답함이, 그 간절함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롯은 빠져나올 수 있었죠. 언제요? 철부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을 떠나서 저 소돔성 보니까 참 멋져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다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성에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포로로 롯이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끌어냈고 그 중에 롯을 구출해냈죠. 그러니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롯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오지 않은 거죠. 왜 그렇게 났을까? 성경학자들이 추측한다면 롯은 아마 거기서 유지가 돼 있을 것이다. 결혼도 했을 것이고 자식도 낳았을 거.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는 거기서 어느 정도 안정과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그는 나오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눌러 살았고 그 눌러 삶은 아브라함의 근심이 되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좀 포기하고 나오면 좋겠는데 그거 좀 내려놓고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건 내려놓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그들 모습 보면서 특별히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이 성을 멸할 거다. 너 가서 이 성 사람들, 네가 아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라. 근데 롯은 어땠어요? 기껏해야 누구들? 사위들. 근데 그 사위들조차도 롯의 말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롯은 이미 여러분 가정이 실패했어요.
롯의 가정은 실패한 가정입니다. 롯은 영적인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농담쯤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은 어땠어요? 나가서 니네게 찾아온 손님을 데리고 내보내라. 그러니까 여기 결혼한 저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데리고 가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설마 결혼을 약속한 이 딸을 고대 문화에서는 데리고 나가서 욕을 보이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롯은 아마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롯은 거기 문화에 젖어버린 그런 사람이었고, 그 아내도 어땠죠? 여러분,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뒤돌아봤기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돌아보지 말아라. 속히 도망하라. 돌아보지 말고 너는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롯의 아내는 불순종했죠. 결국 불순종에 그에게 멸망으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돌아봤던 거죠. 그러니까 돌아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이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그 성을 봤잖아요. 본 것이 문제가 아니죠. 불순종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의 가정은, 그의 아내도, 나중에는 보니까 그의 두 딸도, 롯의 가정은 철저하게 죄에 물들어버린, 그 자신도, 딸도, 아내도, 사위도 다 죄악에 물들어버린, 세상과 전혀 구분됨이 없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도 어떻게 돼요? 기억하지 못했다. 자기 두 딸이 자기와 동침했다는 것도 알지, 세상 말로 필름이 끊어지도록 마신 거죠. 전혀 기억을 못한 거예요. 뭐 위스키를 먹었는지 막걸리를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필름이 끊어지도록, 그것도 이틀 연속 마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금 그럴 때입니까? 사실은 애통하며 회개해야 될 때인데, 그 상처 때문에 마셨다, 그럴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롯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답답함과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롯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형제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뭐죠? 29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은 뭡니까? 기도죠.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돌이키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음성 듣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정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렇죠?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도 그것을 바라봐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왜 호떡까지 해야 되느냐, 왜 슬러시 기계도 사야 되느냐, 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때를 어떤지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그치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 정말 가서 알랑방구를 껴서라도,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사람 데리고 나와야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나와. 가서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 데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 쓰게 해야지. 방법 따지고 이것저것.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왜 안 먹냐? 저 사람 얻으려고 안 먹는 거야. 내가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지. 그러나 저 사람을 얻으려면 이거 안 먹어도 상관없어. 저 사람 얻는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시급한 거,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건 뭐예요? 전도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 전도예요. 전도보다 더 시급한 건 없는 거예요. 전도보다 더 힘써야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허리가 아프니까 못한다. 그거 말 안 돼요, 사실은. 뭘 해서라도 전도만큼은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카 롯이 어떻게 됐을까? 내 식구 저놈이 어떻게 됐을까? 사실 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그치요? 하나밖에 없는,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놈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참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나누며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 전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 그 영혼 주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 그것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 없는데 우리가 나태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있지는 않은지, 주여, 이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애통한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